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사야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사람이 의지하는 것, 사람이 기대는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먼저는 힘이었죠. 아수르, 애굽, 바벨론, 유다까지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돈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두로라는 지역을 언급하시는데요. 두로는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 해안에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로 앞바다에는 바위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바닷물까지 내려와 있어서 육지 군대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 섬에서 두로는 주로 장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시스, 애굽, 즉 스페인과 이집트와 활발하게 무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대국 그리고 땅끝까지 무역이 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두로를 면류관을 씌우던 자, 상인들은 고관,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면류관을 씌울 만큼 부유했고 또 고관, 존귀한 자로 불렸다는 것이지요. 왕들도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성경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앞서 두로에 대한 심판의 목록들을 쭉 말씀하신 뒤에 누가 이것을 두로에게 정하였느냐. 그리고 9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고 그 이유는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아수르 바벨론을 거쳐서 결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두로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영화가 사라진 것이죠. 그렇게 15절에서는 두로가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심판이 끝난 뒤에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실 것이라. 지칠 대로 지쳐있고 그동안 신뢰하고 의지했던 돈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 주님이 다시 돌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보신 뒤에도 다시 장사를 합니다. 다시 무역하고 다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 자체는 살아있고 그들은 다시 장사를 하지만 돈의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상당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갑자기 오늘 말씀에서 거룩함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데요. 이사야는 15절에서 두로를 기생이라 불렀고 17절에서는 음녀라고 불렀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벌어들인 돈을 값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신명기 23장 18절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창녀의 삭슬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성경에 새겨진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대제사장 이마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더러운 것이 대제사장의 이마에 새겨진 거룩이라는 말과 만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출애굽기 28장 38절에는 그 금패가 대제사장 이마에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론이 성물에 대한 죄를 담당하리라. 이스라엘이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도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거룩을 이마에 달고 그 죄를 자기 몸으로 담당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더러운 것이 연락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더러운 것이 하나님께 거룩해지려면 더러움을 담당할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로의 삭시 거룩해지려면 그 더러움을 담당할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는 이 두로라는 도시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로 땅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딸이 귀신에 들렸다면서 울면서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두로 사람이 스스로를 개라고 취급하는 두로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엎드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의 집에 은혜를 흘려 보내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부정을 정결로 바꾸어 주심으로,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더불어 그분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두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거기 7일을 머물게 되고 성도들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도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돈과 교만으로 자신을 높이던 두로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두로의 정신이 꼿꼿이 살아있다고 생각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내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면 안심될 것 같고 더 모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진 것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바다가 시돈을 향해서 나는 너를 낳은 적도 키운 적도 없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소유는 우리를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경고에서 끝나지 않고 두로의 삭시 거룩해진 뒤에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았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금고에 넣지 않고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입히는 데 쓰입니다. 돈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쌌던 돈이 사람을 살리는 돈이 됩니다. 예수님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쓰이는 방향을 간직하는 데서 내어주는 대로, 쌓아두는 데서 먹이고 입히는 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들을 내 앞에 쌓아서 내 안전을 확보하려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이 누군가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한 사람을 먹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더러움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 재능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 시간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로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마음 먹으면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과 가진 것으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유혹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더러움을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기 위해 쌌던 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돈과 재능과 시간과 경험의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